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에스더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라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지방에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얼마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높은 벼슬 자리에 앉힙니다. 하만은 곧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절대 권력을 얻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든지 하만을 보면 그 앞에서 꿇어 절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하들은, 그리고 그것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왕의 명령대로 꿇어서 하만에게 절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모르드게를 보며 다른 신하들이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고 하면서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모르드게에게 권면했으나 모르드게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감히?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은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모르드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에서는 유다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다인들을 한꺼번에 학살하려는 끔찍한 학살 계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외에는 사람에게 꿇어서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화가 납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유다인이다 라는 소리를 듣자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한꺼번에 죽일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만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하기는 하지만 사탄이 하만의 어떤 부분을 사용해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이스라엘을 죽일 계획을 세웠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만을 사용한 그의 성품과 성향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을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탄은 하만의 분노를 이용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솟은 분노한 하만은 유다인들을 진멸할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모르드게가 괘씸하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데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와 함께 6만 5천 명에 달하는 유다인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학살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분노하는 사람 옆에서 멈추지 말라고 끝장을 보라고 부추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인은 분노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에서도 분노 때문에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분노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세겜 부족을 모조리 학살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의 분노를 이용합니다. 분노는 마귀가 사용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화가 날 때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잘 통제하고 극복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거룩한 사람, 성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는 분노 때문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건 역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날 때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하나님께 내 분노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분노를 조절하시고 통제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사탄은 하만의 거짓말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을 용납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거짓말과 과장이 교묘하게 섞인 말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그저 한 민족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왕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잔인하게 처벌해서 충성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왕을 도발하는 전형적인 간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하만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모르드게 한 사람이 어겼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지금 거짓말과 과장을 통해서 제국 전체의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고 제국을 위하여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을 과장하는 것, 이것도 사탄이 즐겨 이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사용하는 말 중에, 즐겨 사용하는 말 중에 거짓말과 과장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없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있다면 그 거짓말과 과장을 사탄이 이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사탄은 왕의 탐욕,
그리고 하만의 탐욕을 이용했습니다. 본문 구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왕의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뇌물을 쓰고 있습니다.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연간 세수의 금액이 1만 5천 달란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하만은 왕에게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즉 1년간 얻을 수 있는 페르시아의 연간 세수의 3분의 1을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1만 달란트를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은요, 대략 한 6조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하루에 1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1만 달란트는 거의 6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하만이 이만한 돈을, 개인이 이만한 돈을 가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돈을 빼앗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 돈은 유다 민족 6만 5천 명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뺐고 그리고 그것을 왕과 나누자, 그것을 왕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생기는 돈을 거절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왕은 그들이 누구인지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자기 반지까지 빼주면서 일을 추진해라 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도 하만도 돈에 눈이 멀어서 탐욕 때문에 한 민족을 다 죽이겠다라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탐욕 때문에 아간과 그의 가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탐욕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물질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악한 일에 동조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유혹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사탄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분노와 거짓말, 과장, 그리고 탐욕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거짓말, 탐욕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다스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내 안에 숨어있는 분노와 거짓말 그리고 탐욕을 찾아내서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귀한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